하느님의 말씀 시편과 베드로후서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무죄함을 밝혀 주소서. 깨끗하게 살며 당신만을 철석같이 믿었사옵니다. 야훼여 샅샅이 캐어보고 알아보소서. 속속들이 내 마음 뒤집어 보소서.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쳐다보면서 당신의 진리 따라 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심판날을 기다릴 뿐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타 없어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한 번씩 다 죽기 마련인데 짐승은 죽는 것을 모르고 죽는 것이고 사람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죽는다. 이것이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길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데 세상 일에 틀린 것도 많고 막연한 것도 많고 내일 비가 오는 게 30%든지 눈이 오는 게 50%라든지 하지만은 이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쳐만 지나간다든지 변두리의 장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골수에 반드시 끝이 올 것을 안다.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끝이 있고 매달 끝이 있고 한 주에 끝이 있고 하루에 끝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한가? 매번 이 종시를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잠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결혼식에 리허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는 것을 리허설을 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은 당연시하고 당연히 태어날 권리가 있는 것이냐 당연시하고 죽는 것은 불행한 것으로 보지만은 사실은 뒤집어 보서 우리가 세상에 떨어진 것은 보너스요. 얻지 않고도 거둬 주어진 은총이요. 보너스요.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러한 종시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인가? 제일 처음으로는 reflection, looking back, 회고를 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눈이 있지만은 사람만이 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고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연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capacity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구청에서 정부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인간 되었기에 회고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씨라고 하면은, 하나의 씨라고 하면은 흙에 들어가서 딱딱한 가피가 터지고 흙 기운에 쌓여서 싹이 났는가? 내가 작은 플랜트라고 하면은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했는가? 금년에는. 내가 축이라고 하면은, 나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잎을 내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했는가? 새들이 천공을 날다 내려와 앉았는가? 가을에는 주렁주렁 울긋불긋한 열매를 맺었는가? 나는 아직도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딱딱한 씨 하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떤 분은 잎사귀는 내지만은 아직 꽃과 향기를 토할 만큼 에너지가 모자란 것은 아닐까? 혹은 가지는 뻗어 있고 청청하게 잎은 달렸지만은 아직 열매는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니, 씨가 아직도 금고 속에서 말라가고 나무는 뿌리가 뽑혀서, 여러분이 어쩌다가 몽땅 뿌리채 뽑혀있는 나무를 혹 가다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비가 와도 소용이 없고 햇볕이 무진장하게 쏟아져도 소용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아닐 것인가?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땅만 썩히고 있는 나무가 아닌가? 나를 내시니, 그걸 하늘이라고 하든지 또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름 없는 걸로 붙이든지 간에 내가 이곳에 나 찾고 해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내신 그 무엇, 그분에게 내게 기대를 걸고 내게 투자를 해서 이 세상에 보낸 그분을 나는 지금 마주 대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끄트머리에 선다고 하는 것은 걸어온 길, 걸어온 여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제비가 똥 한번 떨기고 날아가듯이 그렇게 괜한 짓거리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내신 이가 최후로 물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바람이 나는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God asks, therefore we become responsible to ourselves. 하늘이 물으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God is asking constantly. 하나님이 물으시기 때문에 therefore we become responsible.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책임적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게 되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여정이 끝난 다음에도 하느님이 묻지 않기 때문에 짐승은 짐승인 것이다. 짐승이 짐승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God never asks that. 하늘이 묻지 않기 때문에 animal이라고 하는 것이 define 정의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God's asking. 하느님이 끝에 가서 우리 각자에 대해 물으신다고 하는 장중한 선언 하에서 인간이 define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시각에 어떤 분 마음속에서는 왜 그렇게 괴롭게 시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괴롭든지 말든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 거대한 물음은 천공에 걸려있는 태양과 달과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인간되게 하는 물음인 것이에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것도 달아보고 저것도 달아놓을 수 있지만은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달아놓은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 피할 수 없는 명제, God asks, 하느님이 묻는다고 하는 이 피할 수 없는 명제를 피하지 않는 것을 종교라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겨우 피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렇게 신앙인은 험불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4년, 83년, 82년, 81년, 80년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오는 닥쳐오는 종신은 엔드 타임, 마지막 시간은 아직 우리 각자가 씨인 줄조차 모르는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눈을 부릅뜨고 고쳐먹으라고 하는, 참으로 회개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종시가 겨우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인생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까닭을 넘어가는 것이고, 까닭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자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씨인가? 내가 이 꽃을 피웠는가? 내가 열매를 맺었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물어보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길티하게 죄책에 물켜서 짓눌려서 어두운 방 구석 한모퉁이에 처박혀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Don't feel guilty. guilty를 느끼지는 말으시라 하는 것이에요. 그 무슨 소리냐? Simply be responsible. 그저 내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쾌히 상과 벌을 받을 각오를 몸 안에 지그시 머금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쾌히 종아리를 걷어올리는 마음. 그래서 여전히 내가 인간으로 머물려고 하는 각오. 봄에 비가 그렇게 내렸는데도 싹을 내놓지 못한 느낌. 여름에 무진장한 태양열이 내려쪼였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람이 무수한 애무를 해줬지만은 꽃을 피우지 못한 이 무서운 책임감을 지그시 우리 가슴속에 머금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무서운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무거운 죄책이라는 것하고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Heavy guilty. 무거운 우리의 가슴을 짓눌리는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여코 우리를 어두운 구석으로 밀어쳐 놓지만은 이 지으신 앞에 나를 지금 숨을 쉬게 몸뚱아리를 주고 아무집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분 앞에 쾌히 종아리를 걷고 나아가 서고 싶은 이 무서운 책임은 우리를 광명으로 이끌어주는 감정입니다. 인간이 쾌히 내가 종아리를 걷고 채찍을 든 분 앞에 나아가 서려고 할 때에만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이고, 종래는 채찍을 드신 그분은 이미 우리의 어리석음과 아픔을 맛보고 그 자신의 몸으로 용서하고 계시다고 하는 위대한 사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놈들아, 십자가로 좀 봐라. 거기에서 내 마음을 알라. 이러한 음성을 오직 내가 책임지려고 한 인간에게만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로 시작한 회고는 다음 단계, 두 번째, 말의 문지방을 넘어서 힐링하는, 느끼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낮에 입는 옷은 은연중이라도 남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법인데, 밤에 잠자리에 들 적에는 잠옷으로 갈아입게 될 때, 이 잠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데서 입는 것이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고 입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내 자신의 웰빙을, 내 자신의 복리만을 위해서 입는 것을 잠옷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잠옷의 언어, 그것을 힐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달리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이 유창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더듬는다, 이렇게 이런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여하간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이 쪽부터, 1살이나 혹은 2살부터 배우기 시작한 우리의 짓거리이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세상에 나오기 전 어머니 태 안에 9개월, 10개월 동안 있을 때 또 돌아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현상을 전혀 9개월 동안은 알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 속에서는 어머니와 내가 하나이 되는 feeling and silence, 고요한 느낌만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마치려고 하는 종시에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통화를 위해서 배운 짓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을 옷을 접어서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접은 다음에 다음의 세계가 무엇이든지 다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과 묵, feeling and silence 하는 지경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시에는 다음 세상을 위하여서 짐짓 우리가 태아의 상태로 머무를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로 시작을 해서 내 자화상 앞에 금년 한 해를 혹은 내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회고를 통해서 무서운 책임에 도달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 문지방을 살짝 넘어서 이제 모든 것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몸뚱아리로 내 가슴과 내 생각으로 지은 모든 짓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 앞에서 고요히 simply feeling and silent, 느끼고 고요해지는 상태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희 때는 움직이고 70마일, 80마일로 인생을 달려왔지만은 이제 별 수 없이 멈춰야 하는 시각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멈추는 순간 우주가 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0마일, 80마일로 움직일 적에는 세상이 아니 보이지만은 내가 정지했을 때 용이 꿈틀거리는 것과 같이 우주가 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수십 년 전인가 영화에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이런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 이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천체와 땅이 온통 다 불에 풀어져서 불이 붙어서 사라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에게 이 비슷한 얘기가 아주 좋은 문맥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석가가 자기 궁을 떠날 때
모든 사람이 말렸지만은 맨 마지막으로 자기를 술에 태고 가던 마법꾼이라 할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 정글에 뭐 먹을 게 있다고 이 세상을 다 떨쳐버리고 여길 들어갑니까? 내가 당신보다 한 살이라도 나이가 더 많아서 아는 일인데 다른 짓 하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나이가 많으니 내 충고를 들어라. 이 아름다운 궁전과 아름다운 아내와 이 아름다운 나라를 버리고 무엇을 하러 산으로 들어가는가? 왜 이런 것을, 이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느냐? 그때 작가가 돌아서서 그 흰 화강암으로 만든 궁중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I see there only fire and nothing else. A raging fire. 내 눈에는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 산나만상이 다 불에 타고 있다. The whole world is burning with fire. And I'm not renouncing it because there's nothing to renounce in it. 나는 값진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내 눈에 거기에 아무것도 버릴 것조차 없는 것이고 I'm trying just to escape from the fire. 나는 불에서 지금 도망쳐 나오는 것이다. I don't see any palace. 내 눈에 궁중이 보이지 않는다. I don't see any joy there. 어떤 기쁨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저 불을 피하여 갈 뿐이다.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이런 말 것처럼 신앙인의 눈에는 디드로후서를 쓴 사람뿐만 아니라 전도서뿐만 아니라 석가뿐 아니라 신앙의 그 지경을 맞던 사람은 온 세상이 늘 불에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우리가 멈추었을 때만 여러분이 죽기 3분 전에 이르렀을 때에만 온 세상이 다 불타고 있는 것을 전부도 눈으로 보게 된다고. 우리들이 피차에 의지했던 것들,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든 것, 피차가 값을 매겨서 싸다 비싸다 하던 그 모든 것이 일시에 안개수로 연기로 사라지는 것을 죽음에 당해서 누구든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인이 말하기를 산이 바다에 빠질지라도 나는 요동치 않으리라. 이러한 신앙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unmovable, 움직이지 않는 것을 silence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silence라고 하는 것은 여성적이고 나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시에 이르러서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값진 장롱과 값진 지위와 명함에 새긴 모든 이름들이 다 불로 사라지는 찰나에도 I can stay silent. 고요해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몇천 년 전에 무식하다고 해서 산이 바다에 빠질 것을 상상한 것이 아니라고. 산이 바다에 빠지는 날 누구든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요함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9개월, 10개월 동안 어머니 태 안에서 사일런트한, 파워풀한 입으로 조잘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옷을 하루 지난 다음에 접어서 개켜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접어놓고 이제 사일런트하는, 파워풀한 다음 세상에 무엇이 열리든지 간에 태아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산이 요동하여 바다에 빠질지라도 고요해지는
그러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이 사일런스에 관한 재미있는 예화가 또한 석가 주변에 있으며, 어느 날 어떤 인군이 석가의 얘기를 듣고 안이 찾아갈 수가 없어서 누가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석가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하를 거느리고 온갖 의리의리한 말과 이런 걸 다 차려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석가가 있다고 하는 데를 향해서 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무리 가꿔도 사람 소리가 없길래 그 일을 주선한 사람에게 이게 웬일인가? 거진 다 왔습니다. 석가가 있는데 거진 다 왔다고 했는데도 사람의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점점 이 인구는 의구심이 생겨서 참다 못해 칼을 뺐어요. 이 중에 매복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칼을 뽑아들고 가보니까 1만 명이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도 없는 것이 그냥 고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석가에게 다가가서 What's it all about?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너무나 고요해서 임금 모르게 일을 보려고 한 것처럼 착각을 했다고.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석가가 말하기를 Yes, they are doing something right now.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지만은 not outward, 밖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러한 사일런스, 군대가 가고 인군이 지나가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내가 귀중하게 여기던 거, 웅장하게 여기던 거, 의지하던 모든 인간들끼리 피차에 귀하다, 비싸다 붙인 것들이 다 불에 사라지고 물에 빠질 적에도 I can stay silent. 나는 고요해질 수 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나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순간은 말로 시작해서 묵상을 하고 이제 feeling and silence,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태아에 있었을 적보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wings and eyes, 날개와 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지개벽의 장관을 천지가 다시 우리 종시에 개벽할 때 그 천지개벽의 장관을 지켜보고 눈을 써서 이 꿈 세상을 날개에서 툭툭 떨어버리고 다음번 세상에 무엇이든지 간에 다 또 다른 한 번에 하느님의 은총의 공간 속으로 날아가 버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선과 바리기보다는 짐승과 달라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는 두뇌이기보다는 오면한 살과 핀 것이고, 그렇다고 근육보다는 가슴이고, 느낌보다는 기도이고, 기도보다는 순수한 숨이고, 숨보다는 어느 날 환한 빛의 조각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거듭거듭 종시를 맡게 하시는 하느님의 은혜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종시를 맡는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허물을 베끼시고 은총의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무리와 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